감사절의 준비 자세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 각 사람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후서 마지막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디모데 후서 같이 잠깐 묵상했었죠. 오늘은 마지막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페이지수로 347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347쪽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너희가 올 때 내가 두로와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주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바울이 이제 순교합니다. 순교하면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좀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디모데 전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디모데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장으로 된 디모데 전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감독자, 요즘 말은 목회자들이죠. 그리고 지도자들, 황존직들이죠. 그리고 성도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이 요즘 말하면 복받을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에 대한 경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잠깐 좀 감옥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기록한 것이 디모데 전서. 이제 그 후에 한 3, 4년 후다가 다시 감옥에 2차로 들어가고 이때 디모데 후서가 기록이 되는데, 마무리하면서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목회를 쭉 뒤돌아보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되니까. 4장 6절 한번 보세요.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가 멀지 않았다. 순교입니다. 뭐 연세가 많이 들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니었고 순교당했는데 그런 기간을 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정리해 나는데, 그동안 쭉 목회해 오면서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를 떠난 사람도 있었다. 나를 배반한 사람도 있었다. 이걸 지금 말씀을 쭉 선포하거든요. 보면은 9절 말씀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디모데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이 10절 말씀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너는 와서, 이제 내가 순교하기 직전에 모든 거 목회 지침서를 디모데 전서에 보냈는데 후서에 한번 직접 대면하고 싶다. 너를 만나고 싶다. 그런 이제 감옥에 한번 와라. 뭐 면회 와라. 뭐 이 정도겠죠 보면은. 그러는데 보니까 쭉 뒤돌아보니까 대만한 사람은 나와 같이 사역하다가 나를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유가 나오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꾸준히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뭔가 모르게 묵상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세상에 가까워져요. 주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면은 주님과 가까워지고 세상은 조금씩 멀어지죠. 우리 우선순위가 무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장 신앙의 첫 번째 우선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되어져야만이 신앙은 올바르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듣기 때문에. 대만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제 간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있죠.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바울을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는 바로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냥 끊임없이 바울이 뭔가 모르게 육신에 좀 아픔이 있었거든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의사이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돌봤기 좀 보면은 좀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로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인가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나바하고 이것 때문에 조금 바울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떠나 있다가 이제는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필요하다 마가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이 있고 참 저 사람은 왜 그렇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꼭 필요한 사람. 지금 이 바울이 순교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나는 같이 했지만은 마가 당분간 나와는 좀 떨어졌지만은 내가 필요해. 그러니 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 보면은 이 너희가 올 때 좀 가보게 올 때 뭘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은 드로아 가보 집에 드로아 지역에 있는 가보란 사람의 집에 둔 겉옷을 바울이 거기다 겉옷을 놔두고 온 말이죠 보면은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겉옷.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영적 충만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입고 먹고 마실 것은 필요하구나. 즉 육신적인 부분들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부분들. 춥고 배고프면 어렵죠. 그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항상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육신적인 것들을 필요하게 해서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말해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는 이 추움에 힘들죠. 세상말로 춥고 배고프면 어렵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주기도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는 바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도 믿습니다. 나는 제3과 부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거든요. 나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고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그래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예배 시작과 마침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 고백도 없이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배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했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부활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 재림 산자와 죽은 자 심판을 오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제3도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지켜주면 믿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예요. 반드시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은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신앙 고백이잖아. 이 신앙 고백이 올바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일들인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그런데 어제 아침에도 잠깐 묵상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선한 도구가 있는가 하면은 악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두 다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같이 시기, 질투, 미움이 하나도 없는 곳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 내에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영화입니다. 영화. 완전히 변화받는 사람들. 이 세상은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옷을 드라이클링 하듯이 계속 냄새는 빠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아니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 끊임없이 세상은 이 세상은 옷은 먼지가 낀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이클링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껍질 벗기면 깨끗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 성화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천국 가면 완전한 곳 영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원한 영화의 사람들 찾으려고 하거든요. 완전한 것을. 이 세상은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러니 그런 세상을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모든 건 100%다 100점짜리 KS 마크입니까? 아니잖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그러면은 성경을 한번 조명을 해보세요.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반역했던 당을 지어서 모세를 끌어내려 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목회서신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절대 온전할 수는 없다. 온전하기를 바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천국을 향하여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로 여정이지 저 사람은 100점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그리고 완전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니까요. 에베소 6장 말씀과 같이 이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루도 아침 낮 저녁 다를 수가 있고 이렇게 요동하는데 어찌 우리 마음이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주님 평강의 마음이 하루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싸울지 아니면은 칭찬받을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영적 전쟁 사단 마귀라는 분들 그대로 두질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면 이 하루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사람이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구리세공업자 이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돈도 많이 있는 사람이겠죠. 사업을 하니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오지 않습니까?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지금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겁니다. 디모데야, 그 알렉산더란 그 성도가 있었다. 알렉산더는 누구? 뭐 직분이 있겠죠. 보면은 이 사람 굉장히 힘든 사람이다.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바로 그런 이름이 쭉 나옵니다. 보면은 뭐 부겔로 뭐 허모게노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 그에게 만일 입혔으니 주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대가는 반대 심는 대로입니다. 심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선한 도구로 그것도 끝까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꼭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를 사용을 받다가 중간에 배교하고 중간에 주님을 떠나고 중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바울사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내게 많이 해를 입힌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 말입니다. 얼마 있으면 바울이 순교해요. 그러니까 유언같이 남기는 이 말 중에 그 사람 참 나 너무 어렵게 했어 나에게 너무나 힘들게 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그 사람 참 내 목회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었다. 그 사람 하나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름을 기록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모든 성경은 여러분 심는 대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 생명을 얻을 것이고 육신의 소욕을 심으면 그건 바로 분명히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 뭐라고 합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바울 사도가 목회하면서 이제 본인이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가요. 순교합니다. 세상말로 죽게 돼요. 유언을 남기면서 한 사람 이름을 찌명하면서 이 사람 조심해. 이 사람 주의해. 그러면서 에베소의 목회자에게 그 이름을 딱 지금 찝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왜 성경에 이 사람 말을 기록해놨으며 이렇게 너도 그를 취하라 했을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완전한 것만 추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행한 만큼 마지막 때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 주의하라고 그러는데 내게 많은 해를 줬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해를 줬는가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즉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증거하는 그 모든 복음의 배교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돈이 좀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로 이 주의 종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있는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할 때마다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양홍엽 우리 선교사님 아주 목회 잘 하셨습니다. 영광에서. 그런데 영광에서 교회를 짓고 헌당 예배 드리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처음에 갔거든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보면은 한 장로님이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 제가 먼저 성도님들한테 헌금을 하러 가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얼마가 됐다고 성도님들 부담하면 나머지는 제가 다 이 헌금해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근데 예수 했을까요? 예수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어서 바로 교회를 하면은 이제 내가 돈 많이 냈다고 주인 노릇을 주인 노릇.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교회는 헌당 예배 드리고 선교사로 갔어요. 헌당 예배 드릴 때 제가 갔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가감될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나는 이해를 처음에 못했거든요.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 헌신하는 마음이. 그런데 좀 깊은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그렇게 헌신하는 헌신자가 주인 노릇 않겠죠. 그러는데 혹시라도 그럴까 봐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주인 들었다 놨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잘 된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누구도 주인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한 우리는 그리스도 지체로서 각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물질의 분량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마음껏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었고 물질로나 아니면 다른 영적으로나 봉사로나 많지 않습니까? 가르침으로나 많습니다. 내가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가 헌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느니라. 바울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에 대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줬는 모양이 보면은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원했느니라. 바울이 처음에 복음 증거로 갔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1차, 2차, 3차 이 로마 제수로 가기까지 4차 전도여행 쭉 모든 것을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시절을 해고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처음에 도산동에서 개척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참 복음 증거하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후에 지금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복음 전도하면서 있었던 모든 상황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여 회심할 때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랐는가?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 변화받고 와서 예수 믿어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안 믿죠. 저 사람은 저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까봐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18절 결론인데 바로 이 말은 주님을 향한 본인의 소망입니다. 이런 내가 마지막인데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끊임없이 승리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 있게 복음이 바로 전파가 되고 열매를 맺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라. 그러면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 이끌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의 세세 뭉토록 있을지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책임질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마무리를 합니다. 22절이 후서 마무리입니다. 나는 주께서 너희 심령과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꼭 성경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거기가 마무리하면서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니라. 이 말이 많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세워지고 높여지고 열매를 맺었어도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무리했을 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직장도 들어가게 되면 퇴직을 하게 되고 어떤가 시작이 되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생각한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주님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주님을 향한 소망,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하여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이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으나 주님 우리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온 주일날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에 참석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믿음의 자녀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